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줄 아는 영접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도우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 5번째 시간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모로코를 통해서 스페인 단기 선교 기간에 배를 타고 모로코에서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로코에서 내렸을 때 굉장히 좀 힘들게 도착이 되었고 그리고 모슬렘들이 어떻게 유럽으로 오는지 그 여정길을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사진으로 몇 장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사실은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 현장과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브롤터 해협은 모로코에서 이렇게 좀 높은 산에 약간만 언덕 위에 올라가도 이렇게 저쪽 스페인 땅이 보입니다. 그렇게 가깝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해협이기 때문에 물살이 빨라서 바람이 불거나 일기가 안 좋으면 직선으로 못 가고 이렇게 유선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원래 예정이 40분이지만 2시간여 정도 배를 타고 도착하게 됐습니다. 배를 타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만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은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지금까지 아무리 기술의 혁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인식하지 않았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좀 드리면 바로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이기도 한데 1980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아의 물개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죠? 어른들은 다 아십니다. 1980년에 그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조리언이라는 수영 선수입니다. 이분이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넜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48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용한 시간은 13시간 16분 10초였습니다. 4대 일간지에서 톱기사가 되었고 방송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조호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건너는 장면을 이렇게 중계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무리를 걸었다거나 뛰었다거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물개 조호련 선수도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데 좀 빠른 거지 그냥 수영하는 사람입니다. 무리를 걷거나 무리를 뛰었거나 야, 그 양반이 수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걷더라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향하신 후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먹을 것을 해결했으니까. 야, 예수님 따라가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왕으로 만들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한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한참 항해를 하는데 풍랑이 닥쳤습니다. 비바람이 이제 몰아치는 겁니다. 그들은 난파지경에 처해서 무척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안돈시켰고 제자들이 탄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7개의 표적 중에서 5번째, 시간상으로 5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갖다가 바다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바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 있어야 또 물을 또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순풍,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날씨를 허락하지 않고 가다 보면 역풍을 만납니다. 반대의 바람을 만납니다. 돌풍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갖다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물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풍, 돌풍을 만나는 우리 인생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기술도 아마 좋았을 겁니다. 경험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을 만나니까 그들이 꼼짝없이 이제 야,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얼마나 호수라고 알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냥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호수입니다. 가로가 9마일 정도 됩니다. 한 13km 되는 것이고 세로는 14마일 정도 됩니다. 한 21km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산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보다는 바다보다 한 200m 정도 이렇게 물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산이 좀 온도가 떨어지고 바다는 아직도 따뜻하니까 이게 아주 거친 바람, 변화무쌍한 그런 기온을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이런 것들이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는 좀 잦게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날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파도가 일 정도로 바람이 센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도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굉장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냐 죽냐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우리 인생을 아주 이잡듯이 잘 설명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책이 드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부들에게도 풍랑이 닥쳐옵니다. 베테랑 어부라고 바람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초보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도 베테랑에게도 바람은 사정없이 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그 누구도 고난의 풍파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남 보기에는 체면이 있고 굳이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웃고 다니고 편안해 보여서 그렇지 이야기해보고 들어가보고 알아보면 그 마음속에 그 얼굴 뒤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우 잘 사셔 라고 하지만 알아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참 눈물 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잠시 없다 해도 과거에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베드로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배를 타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문제가 있었으면 안 갔겠죠. 지금 보니까 안 돼. 비 올 것 같아. 바람 불 것 같아. 오늘은 아니야. 틀렸어.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동생도 있고 다 어부 출신이니까 아이고 오늘 괜찮겠는데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갑자기 막 돌풍이 부는 겁니다. 고난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가 아니라 그냥 고난이 오고자 하면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 닥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래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는 그것만큼 참 거짓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말이 뭐냐면 야 빨리 가 빨리 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 빨리 집이들 가쇼.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면 집이들 가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야 니는 빨리 저기 배 타고 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 말씀 뭐냐면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낸 겁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 타고 빨리 가고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풍랑을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러니지만 그렇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더 희한한 말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합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아이고 죽게 됐다라고 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도 풍랑은 옵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믿고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오더라. 흔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앙이 나쁘거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내가 또 괜히 목사님 욕을 또 뒤에서 해가지고 또 괜히 이거 이래가지고 또 이러게 하냐? 뭐 그런 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웃는 분들은 찔리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아, 글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 중에서도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을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동방의 의인이란 얘기 뭐냐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하면 욥이야, 욥. 욥처럼 하라고, 욥처럼. 이런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크 많던 재산. 얼마나 많았는가? 거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거부라는 말은 딱 두 사람이 거부라는 말을 들었어요. 욥하고 이삭. 여러분, 이삭이 돈 많았습니다. 욥하고 이삭이 거부였는데 이 거부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되는 그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은 욥처럼 당한 사람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욥에게 다가왔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예수를 잘 못 믿어서라기보다 고난이 그렇게 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죠? 욥에게 왜 고난이 왔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더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고난을 당할 때 괜히 자기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마시라. 고난 중에 더욱 괴로워지는 게 바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마음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게 내 마음에 찔리거나 나를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그거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그 사탄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이 오는 것,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시험이 있다.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떡하죠? 아, 고난이 왔구나. 고난이 왔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패러디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넘버 3 송강호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영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무리를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시면서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풀리지 않아서 참 괴롭죠. 힘드시죠. 그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떡을 막 떼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이렇게 두렵고 떨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는데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그 상황, 그 표적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둔하여졌는가? 풍랑을 보니까 새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물질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떼셔서 떼고 또 떼도 그 물질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사건에 관해서 그들이 둔해졌다. 우리들의 고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사실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불신앙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신앙생활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 열심히 빠지지 말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유령이라고 이렇게 한심한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가요? 아니면 그게 이상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리를 거르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물속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까? 걷는 게 당연합니까? 걷는 게 당연한 거죠.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한 거지. 이건 무슨 차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 차이인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냥 사람 그냥 좀 능력 있고 좀 아시고 그 정도지 이러면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야, 나야 나. 나라고 두려워 나라니까. 나라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요 단어가 원어가 히브리 말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히브리 말이고 여기는 헬란 말이고. 자, 히브리 3장 14절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어 있어요. 모세가 그 앞에 서니까 신발 벗어. 네? 신발 벗어. 거기 거룩한 데니까 신발 벗으라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울고 있더라. 내 백성이 괴로워하고 있어.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다 데리고 와. 그게 말이 됩니까? 가서 너를 대신해 말할 사람들이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 누구라고 소개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 영어에 보면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이 원어가 헬란말로 바뀌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얘기하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야 나라고 나야 나 하나님 벌써 까먹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어떡하죠? 나야 나는 나지 뭘 누구야? 나를 어떻게 소개해? 나는 나라고. 나를 나라고 얘기하면 돼. 그럼 알아먹어. 이 얘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리를 걸으셔서 배 앞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리로 걸으신 것이 그 증거이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나 더 크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그분에게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당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항상 사랑하십니다. 언제는 사랑하셨다가 언제는 미워하셨다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떨어져 계시니까 자기들끼리 아마 방치된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로 계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동시에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이제 근처에 계셨겠죠. 근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노졌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바람이 거스리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힘들겠구나 지금. 바람이 젖어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어렵겠구나. 제자들을
어떻게 힘겹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 겁니다. 수 킬로, 수 마일 떨어진 그곳에서도 어두컴컴하니까 사람은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웠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 혼자인 것 같고, 야, 정말 나같이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 그랬죠? 의인을 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실 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도, 혹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을까봐 손에다가 새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부르짖으시면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1절의 말씀인데 이에 기뻐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들으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풍랑을 만나면 다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좌절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세를 타령합니다. 내 신세 타령하면 좋은데 남편 신세 타령할 때가 많죠.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더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고난을 지나 그들의 목적한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 항해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려움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풍랑이 그러면 잔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풍랑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풍랑이 끊이지 않고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한번 힘있게 능력 있게 어깨를 피시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겸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또 무슨 죄를 졌나, 또 내가 뭘 또 부족해서 그런가, 나를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들을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기보다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잘 완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